2월 달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찬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쭉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찬양의 방법론인데, 물론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신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곡 한 곡 찬양 드릴 때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이 새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올림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셨습니다. 찬양이란 뜻은 예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 찬양,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본래의 만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쓰는 도구나 아니면 연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 연장은 연장 기능을 해야만이 연장으로서 사용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삽은 땅을 팝니다. 꽃갱이는 바로 땅을 파기도 되죠. 이와 같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농기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거기가 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찬양 드리기 위한 것. 그래서 이 시편 가사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수많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마지막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을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묵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은 찬양하다 뜻입니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 야훼의 준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어디서?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소입니다. 그의 성소. 성소라는 단어는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을 말합니다. 즉 경건한 곳에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곳, 세속적인 곳에서 요즘 말하면은 한 잔 마시고 노래방에서 찬양한다. 이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또 아무께나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생활에서 구별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나만 유익하면 된다고 어떤 사람이야 바로 어떻든 말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되지만은 다른 분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들짐승, 즉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들짐승은, 길짐승은 물이 때를 지어 다니는 것인데, 즉 이대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음식 규정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전부 다 그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야 되죠. 믿음의 덕, 즉 그로 인해서 바로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주를 하고 바로 정신적으로 잃어버리고 그랬던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나도 안 좋지만 건강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바로 이 우상 섬긴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 관계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우상 섬긴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살아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에 초청을 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신앙인인데 우리 아침 식사합시다. 아침 식사 어려우면 저녁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걸게 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어제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정중하게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조금이라도 누룽지라도 다른 것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에 상치 않도록.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신앙인들은 이것은 먹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바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지는 그분이 모르고 어떤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랑으로 괜히 그거 그냥 기분 나빠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거 안 먹습니다 하고 기분 상하면 서로 간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공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창이라는 단어는 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펴다, 넓게 하다 그 말은, 여기서 공창은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그랬습니다. 궁창, 하늘을 말합니다. 넓은 공간. 자, 이것은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돌보신 모든 장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장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것은 다 우리가 아는 일들이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드리고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화가 없고 뭔가 모르게 얽매인 것이 있고 뭔가 모르게 기쁨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그 영혼이 분명히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물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불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찬양함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신, 능하신 행동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로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죄인인 우리,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허물가지로 죽었던 사람이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우리였으나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주여 주여 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것도 엄청난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사울은 큰 자,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 순교자, 세상에 이 신약전서가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계 선교, 모든 세계 선교 씨앗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그때 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위대하신 거대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자,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데, 전지 그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다 알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과거, 현재, 미래 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세상,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와 기한, 이것도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 4일 됐는데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드렸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낮추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착 채먹는데 사자 입을 막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입을 막아서 사자굴에 건지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데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바닷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요나가 물속에,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 이 기도까지 들으신 하나님이셔요. 옥에 감옥에 갇혀있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곳까지 계실까? 이런 나도 돌보실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 여러분 제한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라. 위대하시란 단어입니다. 위대하시다 그 말은 많다,
풍부하다, 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세상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많이 이것을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믿음의 바로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많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보면은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창세기 27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건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땅에 기름지며, 이것은 땅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기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성하다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득을 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들이 쌓여지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풍성한 수많은 복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죠. 내가 너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었는데 왜 너는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할 때 도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악기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들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학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그래서 물론 다 맞는 일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가 근거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아차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격 믿고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인격도 믿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 근본이 되는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찬양의 도구 3절 봅니다. 본문의 3절이에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다. 그러면 나팔이 무엇일까? 나팔 한번 봅니다. 제게 좀 트럼프 비슷한 것인데 이 시기는 이제 수양의 뿔입니다. 양뿔을 가지고 절기 때 기쁨으로 나팔을 불면서 알립니다. 그리고 비파입니다. 비파. 자, 비파는 저 종류가 많죠. 보면은요, 기타도 있을 것이고,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파는 가죽 부대나 항아리에서 바로 이 동기를 넣어갖고 하기도 하고, 이 궁중에서 쓰는 악기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금입니다. 수금 현악기인데, 저기 보면은 많은 줄이 있죠. 보면은 크로마 하프라고 우리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비슷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볼까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다. 소고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소고가 무엇인가? 보세요. 덩실덩실 저걸 가지고 저거 보면 얼른 생각나는 게 이쁜 한복이 생각이 나죠. 한복을 입고 저걸 손에 들고 퉁퉁 치면서 춤을 추는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악기가 나옵니다. 현악 봅시다. 크로마 하프라고 저 뭐라고 합니까? 저것보다 하프라고 하죠.
저 하프 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할 것 같아 봅니까? 줄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것은 6줄, 5줄에나 불구하고 코도 잡기 힘드는데 저 많은 거 저것을 예쁘게 바로 그래서 저 하프 소리를 물이 굴러가는 소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 굴러가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랍니다. 보면은 퉁소도 있습니다. 퉁소. 여러 가지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 나는 것들인데 이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든 악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춤추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찬양할 때 춤추다 보면 빙빙 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춤은 어떤 때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돌렸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손발이 있습니다. 손발, 입으로도 입술로 찬양하는데 이 손발은 무기로도 하나님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악기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0편 11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춤은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출 때 만일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은 춤을 추면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을 말합니다. 이 상복이 나들이 옷으로 변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대고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쁨 가운데 나들이 옷으로 바로 입게 하리라. 놀라운 찬양한 이런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서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박수 치면 찬양하다는데 물론 손이 아프신 분이나 내가 일었으면 다리가 덜덜덜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리가 멀쩡하신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앉아서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과 서서 찬양하는 것과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입술만 그냥 찬양하는 것과 박수치며 서서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목사 거짓말 안 하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한번 서서 해보세요. 앉아서 하는 것하고 서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는가? 다리 아프면 앉으세요. 에레미야 31장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도 보세요. 서고치며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잘 알고 계시죠? 아들놈이 둘째 아들이 있는 거 분기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죠. 네가 가서 몇 조금 안 되면 다 어려움 당할 줄 압니다. 자식이 달라고 졸리고 하니까 어차피 줄 것 재산 좀 떼서 줬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가서 며칠 있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은 거지 바로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내 신세가 뭐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아 어디 가서 그 돈 다 써버렸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고 돌아온 아들을 감사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집에서. 그러면서 풍락과 춤추며 즐거워했더라고 말합니다. 춤추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뻤을 때 추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춤은 전쟁에 승리할 때도 춤을 추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자녀들이 좋은 데 합격해서 좋은 은혜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흔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로 소고치며 춤추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성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성에 그 법궤가 없었는데, 요즘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이런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법궤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러는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 왕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이것은 업신여기다는 단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뜻입니다. 왕이.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미갈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춤을 추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춤을 추는 것은 비록 내가 왕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오벳 에본의 집에 있던 바로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여인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진 그것도 모르고 바로 이것저것 다른 바로 경멸하다가 결국에 다윗을 경멸한 미갈은 죽은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은혜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한 모습이 보고 우리는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습, 주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이후에 미리암이 바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라. 하나님, 내 민족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춤을 춘 이유를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볼 때 출애굽기 15장 1절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서 던지셨습니다. 이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많은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들이 바로 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거기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홍해바다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 쫓아온 애국군대들 다 물로 수장시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이것 하나님, 애국군대에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몸에 바로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춤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지금 반역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구원해 주셨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수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모세가 좀 잠깐 동안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지금 하나님이 이웃을 보고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관입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가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바로 이 영화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찬란한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우상들을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춤은 버려야 됩니다. 다 찬양의 도구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때, 재금이라는 겁니다. 재금이라는 악기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심벌주라고 합니까? 양손에 들고 짱 하며 큰 소리 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소리가 어떻든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악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을 드릴 때 동참해서 합력해서 이런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숨 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라 한다면은 연세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숨 쉬는 사람이면 다. 혹시라도 연세가 들었다고 무엇을 모른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었을 때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 바로 이 부서에 들어가서 헌신하며 기도할 때 입을 열어주시고 목청을 다듬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나는 지금 성가대를 쓰고 중창단을 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여차여차해서 조건이 제한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공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전공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호흡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악기를 잘 다루고 아무리 내가 이 모든 것을 능술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능과 재능 이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피조물들, 자 시편의 148편 2절 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라.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천사, 군대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라. 세상 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피조물들이, 그러면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으니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낳아준 분이 누굽니까? 자식을 세상에 낳아준 분이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 되었던 간에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왜요? 자식을 낳고 길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후유도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낳고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왜 피조물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잠도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자녀들 가르쳤냐 그 말입니다. 돌봤냐 그 말이에요. 이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 계산되겠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며 마땅히 따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가짐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창단이나 성가대나 모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거 드리려고 하면은 아차 잘못하면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이 드려져야 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찬양대나 중창단들이 바로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바로 오기 전에 거기서 이 연습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모여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바로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무리 좋은 예배를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놓아 버립니다. 죄가 하나님께 연락되질 않아 버립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잘못된 것 있으면은, 생각난 것 있으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보혈 주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가대들, 모든 중창단들이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 먼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 제약된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과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